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받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느껴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 삶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 이제 핵심 교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13페이지인데요. 오늘 아마 프린트물을 받지 않으신 분은 뒤에서 챙기시고, 또 이렇게 원래 이게 뒷판도 있는데 없는 분도 이렇게 뒷판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3번째 페이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랑 수요 예배를 계속 하시는 한 200페이지까지는 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교리를 또 이 교리를 왜 배우냐라는 것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더불어 이단이나 사이비의 어떤 그런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또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교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로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루터가 또 칼빈이 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좀 어떻게든 가까이 가자라고 했던 노력들이 계속해서 그 역사가 꺼지지 않았죠. 근데 종교 개혁이 맨 처음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존 세력들, 또 이제 카톨릭부터 받는 핍박,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지금까지 그 역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수는 다른 것이 보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보수죠. 뭐 우리 정치적으로 말하는 뭐 보수냐 뭐 진보냐, 뭐 이걸 보수와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는 건 어쨌든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경제의 질서, 뭐 사회의 질서, 정치적 질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단이죠, 사입이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죠. 우리 지난 주말 그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뭐 저는 뭐 정치를 부분들은 늘 빼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보여지는 표면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것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대구에서 가장 이제 번화가이고 동성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소위 말하는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고민할 것이 있어요. 축제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 줄여서 이제 우린 BTS라고 불러요. 이 BTS가 우리나라 뭐 그룹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워낙 뭐 다들 뭐 아이돌이든 뭐 이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춤도 잘 추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야들이 많으니까 야, BTS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에 대한 이 감각이 이게 막 확 와닿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유명하다고 하면 뭐 조용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의 세계적 가치로 따지면 뭐 100배, 1000배의 가치를, 100배, 1000배도 더 되겠죠. 뭐 이 금액으로 또 물질로 이 환산을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제 토요일 날 뭐 10주년인가요?
예, 10주년 뭐 BTS가 이제 뭐 만들어지고 뭐 그룹 활동한 게 10주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3-40만 명이 몰려서 그 축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라고 한다면 뭐예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축제구나. 아, 정말 뭐 내가 가 보진 않아도 야, 그거는 참 좋은 거구나.'라고 뭐 '박수 쳐 주거나 아니면 뭐 함께 즐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TV를 틀어도 가요가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딴 거 듣고 뭐 딴 거 보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술에서 늘 하게 돼요. 근데 가요도요, 좀 신기한 게요. 뭐 살짝만 들어도요, 내리 속에 남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불러도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가요가 한 소절이 나오죠. 트로트 한 소절이 나오죠. 뭐 워낙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거룩하셔서 뭐 그럴 리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 머릿속에 딱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상 가사들을 얼마나 이 머릿속에 꽂히게 리듬이나 가사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물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야, 그래도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룹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참 뭐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민족,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좋은 일이다. 근데 대구에 있었던 키오 축제는 축제라고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할 이 시청에 축제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축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야 되는데 다 떠나서 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은 당연히 뭐 반대하고 뭐 퀴어 축제 반대 운동 본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뭐 그런 뭐 것들을 다 빼더라도 가장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떨까요? 어딜까요? 바로 거기 주변에 상권을 갖고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니까 불편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 거리에 오지 않는 이 불편함이 더 크다. 그래서 민원을 또 넣었다라는 거죠. 이런 축제 여기서 열게 하지 말아라. 뭐 도로를 점거해서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저는 사실 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불편하다. 축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눈살 찌푸리는 그런 복장이나 모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 부정적인 것이 왜 여기서 이루어지느냐, 그건 축제가 아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죠. 그렇구나.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인권이라든지 그걸로 포장해서, 그렇죠? 뭐 자기의 선택의 뭐 권리라고 하는 이걸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키오 축제 가장 이 예전에는 뭐 그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런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뭐 호르몬이 좀 잘못 분비가 되거나, 근데 이것들도 보면 그런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충분히 지금 의학으로 충분히 돌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남성의 모습이 분명하다면 남성의 호르몬을 더 맞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또 부작용이 좀 많대요. 몸이 좀 힘들어지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서 부작용도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에 대한 쾌락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선천적이고 뭐 우리의 어떤 그런 권리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왜 문제가 더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1명의 아이를 낳잖아요. 0.74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가 더 줄죠. 뭐 지금 우리 초등학교를 자녀나 손주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린이집이요, 동네에서 10개 중에 막 3개, 4개가 문 닫고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교가 이제 몇 년 있으면요, 지금도 뭐 한 학년에 6개 반, 5개 반밖에 안 되는데 이제 막 2-3개 반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당장에 내년, 후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문화를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떤 영역과 어떤 그런 믿음의 가문과 또 삶의 테두리들이 번성하고 또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또 그 영역들을 명령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 나가는 거죠. 아주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고 순수한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새벽에도 잠깐 그랬지만, 요즘 문화가요, 선택을 존중하다 보니까, 야, 뭐 우리가 행복하게 해서는 아이를 갖지 말자, 뭐 이래요. 딩크족이라고 하는 뭐 이런 말도 참 잘 만들어서 마치 사람들이, 야, 딩크족 좋은가 보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아주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시험관 아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진짜 참담하죠. 그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자기가 영리하고 유익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이를 태어나서 신방을 해서 보면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내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지난 우리 주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랬지만, 해산의 고통으로 이 자녀를 낳는 것은 뭐 우리 남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우스갯소리로 여성이 철들어온 것은 이 출산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평생에 철이 안 된 이유가 그렇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회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가끔 저도 계속해서 그 얘기 드는데요. 행복지수 하면은 가난한 나라가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행복하다는, 가난한 나라, 행복한 나라 가보면 아이를 몇 명 낳아요? 한 명 낳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낳아요. 저렇게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 형제끼리 먹을 것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막 4-5명씩 나와요. 그래서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이 부족들, 이게 필리핀은 부족들이 많고 섬이 워낙 많으니까 어려운 이 부족들을 가면요, 한 가정에 아이들은 막 줄줄이 나와요.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아이들이 뭐 아무 근심이 없어요. 부모들이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지만 염려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알 수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행복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 시대는 던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하죠.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나의 뭐 즐거움만 위해서 이 영상과 어떤 그런 게임과 이런 것에 이제 미치는 거죠. 그것에 치우쳐 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안 해요.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서 이어져 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가장 높은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고, 근데 그 신학을 빼고 나서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학문적으로 철학을 얘기하지 않죠. 시대적으로 의사가 최고의 학문이다, 법률가가 최고의 학문이다, 아니면 공과대학이 최고의 학문이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기 때문이죠. 돈 버는 직업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런데 정말 고차원적인 이 학문은 철학에 있어요. 철학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이에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게 고민이 철학이에요. 그 고민들을 계속 이어나간 시대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철학자나 어떤 그런 생각의 영역들 들을 발전시키고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전에는요, 학파라고 해서요, 뭐 인간주의, 인본주의, 인상, 학풍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어떤 그런 이 예술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하는 철학 학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을 계속 고차원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지금은 그냥 영상 하나 보고 땡이에요. 인터넷 하나 검색하면 땡이에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병들어요. 생각은 우리가 고민과 자꾸 염려만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나 내가 좋은 상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그런 고민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게 하는 고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민들 해야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이게요, 스트레스가 받는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 받는 질문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 손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얼만큼 모아갖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늘 전전긍긍 그게 목적이 되니까 스트레스 연속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런 목적으로 우선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역들을 두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죠. 오늘 수예배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비전과 목적과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철학이에요. 철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생명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자연 만물. 물론 올해는 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너무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는 슈퍼 엘니뇨라고 해서 0.5도, 1도 이상 이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2020년이 정말 뜨거운 해였거든요. 더웠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올해가 더 뜨거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더운 날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 한편으로 누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전시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 영향을 누가 받아요? 다시 인간이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자연 만물, 세상 현상,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때로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경고를 하세요.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좀 신앙이 떨어져 있거나 흔들리면 고난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해결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도해요. 물론 이게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공평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을 때 모두 다 공평하니까, 이 본 안에 있는 하나님 심어주신 이 신의식, 이 종교의식에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정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또 누구를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소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이런 요소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더 결정적인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의 빛,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져요? 우리 마음에, 우리에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갈 성지순례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관광을 위해서 여기는 뭡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정표를 다 떼더라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걸음걸음마다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것은 그냥 꾸며진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 있는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이유로 이 전 세계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 중의 역사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모든 역사적 사실과 그 모든 땅의 지역의 지명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리고 AD와 BC는 누구로 나눠집니까? 예수님으로 나눠요. 이거는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를 바꿔보자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를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이렇게 나눠보자. 그래서 BC와 AD로 만드는 거죠. 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고 그 빛이 결국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떨기나무와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두려워서 자기 신을 벗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천옥에 구름이 껴져 있는 그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과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얼굴을 봤다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거나 또 다른 징표로 또 말씀하셨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주해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1장 15절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자,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에게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되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넣어도 되고 예수님으로 넣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더 가깝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 끌었는데, 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고, 예수님도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사에게 그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늘 하나님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좋은 것들만 나에게 딱 깨달아지면 되는데, 희한하게 참 이상한 사람은 누구한테 붙어요? 나한테 붙어요. 참 이상한 사람은 나한테 붙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붙으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나를 붙이게 하실까요? 연약한 자를? 아니죠.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시대가요, 정말 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랑을 이용하는 시대가 돼.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시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발전하는 시대는요, 무조건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분별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밑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제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시대가 됐어요. 선택적으로 돈이 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으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 오면 자기의 정신을, 어떤 그런 이 정서적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으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신앙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앙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어려운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야죠. 어쨌든 이제 분별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 창조하심을 깨닫고 그 속에 그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뭔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진짜를 알려줘야죠. 진리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사줄게, 뭘 해줄게 해서 전도했다면 이제는 그거로서는 전도하는 이 확률은 좀 적어들어요. 물론 아이들은 아직도 간식 하나에, 쿨피스 얼린 거에, 초코파이 하나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런 채워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인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채워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비율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 받는 개념이 잘 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오면 잘 된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물론 잘 되죠. 하나님 축복으로 잘 되죠. 당연히 전 잘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교회 오는 목적을 그것으로 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성행을 하고 성공주의가 성행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실패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교회들도요,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주 정말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짜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또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여기 이 지상에서 사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영광은 오직 누구한테만 속하냐면 하나님께만 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 영광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영광과 섭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얼굴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영광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참 잘 믿다가 정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왜요? 인간적인 것이 우선되거든요. 12명의 제자들도요, 뭐가 우선이 됐어요? 내 목숨이 우선이 되거든요. 내 성공이 우선되니까 예수님을 저버려요. 그리고 자기 살았던 고향으로, 내가 생업을 누렸던 그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내가 살고자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더욱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죠. 아이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봤자 뭐 맨날 똑같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온몸이 근질근질돼요. 내 예배 자리를 자꾸 놓치게 되면 막 마음이 막 불안해요. 저도 아직도 저는 좀 그래요. 좀 휴가를 안 이렇게 가면 휴가 동안 예배를 이제 또 우리 함께 하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저도 인간적으로 조금만 좀 더 쉬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쉬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꼭 저희 휴가 때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 목사님 뭐 영상들을 틀어놓든 뭘 해요. 왜요? 예배를 안 드리면 막 이 몸이 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제 근본이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 삶의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수예배 들으신 분들, 예배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 계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형상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 건 읽고 5번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인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잘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 중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사도 요한. 나도 저 제자들,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 각오했던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이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기록했던 거 뭐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자세히 봤던 사람, 바로 예수님이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니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도 요한이요,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물론 요한 1서, 요한 이 복음에, 그러니까 요한에 관한 서신을 받은 이 교회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겠지만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깨달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사귀는 사람이 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있고 좋은 제품이 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써봤어. 그러면 공통점이 생겨서 확 이야기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 우리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릴 때요,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맞아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통해요. 그게 영적인 사귐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본 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희들도 깨달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가 통하니까 우리는 사귀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는요, 다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한국교회가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주저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냐라고 하면 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려워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여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아멘.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볼 때 그냥 웃으라고 좋은 얘기가 아니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말하면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러질 못해요. 목사님한테는 하죠. 목사님한테는 해요. 사모님한테는 하죠. 근데 성도님들한테 부끄럽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어디가 부끄러워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부끄러워도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그 마음이 통해야 우리는 사귐이 있고, 그 마음이 통해야 우리 공동체가 뜨거워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기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깨달아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찬양 집회 영상을 보세요. 막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막 일어서 찬양을, 저는 그 얼굴 들어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도전을 받아요.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하는 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가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 그 마음이 늘 들어요. 근데 막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예배하는, 어제도 이제 시골에 내려가는 우리 청년 자매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청년들이 나이 차이가 참 희한해요. 우리 오빠들은 다 30대 이상이고 우리 여자애들은 다 20대고 어떻게 이렇게 중간이 없어갖고 다 극과 극인지.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저도 이제 워낙 이제 아이들이 저랑도 이제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02년에 만약에 애를 낳았으면 지금 이 여자애들보다 훨씬 더 만약에 그때 애를 낳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20살, 21살, 만으로 21살이래요. 그러면서 지네끼리 놀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뒷자리가 3이냐 2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2000년대 후반은요, 우리 주민증이 1, 2가 아니에요. 1은 남자고 2는 여자잖아요. 2000년대 이후는 3, 4예요. 3, 4. 예, 3, 4예요. 그러면서 서로 놀리면서 혹시 1이냐고 2냐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척, 그러니까 나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다 사거든요. 쟤네들 다 사거든요. 근데 그거 서로 놀리는 거예요. 웃겨갖고 제가 아이고. 근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면 뭘 느끼냐면 그 아이들이 막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제하고 나눌 때 천사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홍대 가서 춤추지 않냐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목사님 밥 사준다니까, 사모님 밥 사준다니까 와갖고 같이 밥 먹는 모습 그냥 기특해요. 요즘은 밥 사준다 해도 잘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안에 교제하는 게, 진짜 교제하는 게 천사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그게 진짜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가서 그것을 입이 싸갖고 딴 데 가서 얘기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뭐 자존심이 상해요. 입이 싼 사람은 하지 말래도요. 임금 님기는 당나귀라고 언제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냥 그것을 내가 말하는 동시에 마음을 내려놔요. 그냥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야,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목사와 사모님은 지킬게요. 저희는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끼리 당신만 알고 있어. 있을 수 없어요. 결국 목사님한테 말하게 돼 있고요. 다 얘기해요. 왜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나만 가지고 있을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거 부끄럽고 연약하고 뭔가 조금 민망한 거,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말하고 사모님한테 말 안 하면 누구한테 말해요? 어디 가서 말해요?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이 기도의 동역자한테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해요? 얘기해야죠. 내 부족해도 연약해도. 혹시나 이게 막 내 부끄러운 치부가 들통이 나서 교회에서 수군거려도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고 카바 쳐드릴게요. 하나님 위로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거든요. 우리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말하지 말랐더니 기도는 안 하고 왜 말하고 다녀? 그러면 돼요. 기도해달랐더니 그냥 소문만 낸다고 그러면 돼요. 좋은 얘기로 웃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뭐 입사냐 뭐냐 하고 싸우면서 평가르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의 동역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게 바로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저도 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할 때 늘 가사가 가슴 뛰는 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얼마나 이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드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머리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기도 제목과 우리의 문제들과 고민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위에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앞사람과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옆사람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우리 앞사람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나가며 그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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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앞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 목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죄가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것이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대가 자기가 옳다, 즐겁다라고 하는 이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예배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